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8월 6일입니다. 새로운 교재로 공부합니다. 바울 신학, 주요 주제와 배경 연구, 제1과 사도행전의 주요 사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선교여행을 했는지,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주요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사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들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결정적인 바울을 회심시키는 데 작용을 많이 한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 이방인 선교가 열려지는 그런 고넬료 사건, 그리고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회의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네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먼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1번과 2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 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읽겠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교의 절기로 출애굽 때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을. 그래서 보리밀 등 곡물의 첫 수확에 맞춘 축제일,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절기인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절기를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스케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7절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나팔절, 나팔 불 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절기 공부도 했어요. 오래전에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기 공부는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절기를 연구하면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그 절기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월절 십자가 사건이죠. 초실절은 부활절 사건이고,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이 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는 여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머리 위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의 그 스피릿, 영, 이게 이제 같은 그 원어의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말합니다. 생령. 그래서 창세기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제 육으로만 지어졌죠. 흙. 그 물질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네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페쉬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령, 산령이 되어 퓨뉴마,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퓨뉴마. 그래서 그것처럼 죽은 영혼과 같은 불신의 죄와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신 것처럼 그 바람이 휙 생기가 들어왔을 때 이 제자들이 다 일어나 깨어나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 강림 때 임하였다. 이게 현상.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시는 현상은 바람 같은 현상이다. 사도행전 2장 2절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혀 같은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각자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막 올라가 있는 모습.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 두 가지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죠. 불은 뜨겁게 열기, 열정 그런 성질이 있죠. 불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죠. 불을 받으면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불이 임할 때 능력, 익혀지는 뜨거워지는 능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 불은 또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불로 임하셨죠.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를 만날 때 시내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주저하고 나약하던 제자들이 불같은 능력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절이 되게 성령이 임하신 현상 바람, 불,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언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난곳 방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 언어가 임하게 돼. 하늘 언어. 오늘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어.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어.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돼. 우리가 입을 열고 말하면 남을 죽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미움의 말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언어들이 죄가 많은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은 남을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이제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엎드려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일어나서는 가족을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혀죠, 혀. 탕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이 혀가 글로라사리아, 헬라어로는 글로라살리아라고 합니다. 글로라살리아, 그 혀라는 뜻입니다. 혀. 우리가 혀가 꼬부라지고 이 방언이 막 텅이라고 하는 혀죠. 영어로는 텅이죠. 그 텅이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혀를 붙드셔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혀에 얹어주셔서 제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현장에 있던 각국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많은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각 지방에서 왔거든요. 15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셨던 많은 사람들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이다. 오늘날 이상한 막 방언 소리하고 또 고린도 교회 방언은 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데 랄랄랄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건 자기를 위한 그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는 외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각기 자기 언어로 이해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그래서 이 본문 목록에 따르면 거기 여러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목록을 리스트를 보니까 15개국이 나와요. 혹은 16나라라고도 하는데 로마 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그래서 이 15개국 이렇게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 당시 10나라, 15나라에서 왔다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령의 방언을 듣고 설교를 알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우리 사람의 혀를 도구로 삼아서 전하게 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도자로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어떻게 저들이 정말 유대교 출신들인데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생기면서 성령으로 새 사람들이 되어 방언하는 모습을 이제 바울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통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